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 이 너희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 중에, 그런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너희 중에, 1장 3절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고 있는 너희 중에, 그런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하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요즘 저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누구이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는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적어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지만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며칠 몇 달을 끙끙거립니다. 그래놓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고난이 왔을 때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고난 앞에서 오랫동안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많이 속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유혹에 넘어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미혹에 넘어갔지? 참 지혜가 부족했구나. 무너지고 깨지고 다 이런 다음에 지혜가 부족했다는 걸 느낍니다. 심지어는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야, 이런 것쯤은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혜가 너무 부족했어. 지혜가 부족했다는 걸 참으로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자녀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도 셋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이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인지 참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왜 줬죠? 겸손하라고. 자녀들을 준 이유가 있어. 겸손하라고. 자녀들은 마음에 아무리 사업 성공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왜 준 거냐? 부모님 겸손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내버려 두니까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내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너무 터치를 많이 하니까 그때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믿고 맡기고 기다려주고 조금 멀리서 바라봐 주니까 훨씬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때 또 느껴요. 아이고 내 지혜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 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 지혜가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찬송가 292장 2절인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왕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빨리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에게 지혜가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라, 시인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집안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줄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나한테는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내 옆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그 다음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약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적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 있고 감동적인 어떤 영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연이라는 이 이치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많은 지혜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주 동안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박 3일 정도 캠핑을 하면서도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지도자라든가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신 후에 또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음악,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버릇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하게 먹을 것을 찾고,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고, 피곤하고 지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한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이번에는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막 며칠 동안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늘로 올라가서 지혜를 찾아와라, 바다 끝으로 가서 지혜를 발견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죠? 구하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지혜가 없거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고, 지금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찾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해라, 뭘 가지고 와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와라, 뭘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 너무 믿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니까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당이라는 큰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매일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몸된 지체와 그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깨져서 오랫동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지체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왜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한 자가 구할 것 아닙니까? 지혜가 없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먼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올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관계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 뭘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몇 명? 10명 중에 2사람한테 준다거나 10명 중에 4명한테 준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떤 직책을 맡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직분자들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10살 된 내 자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청소년인 내 자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그래놓고 그 누구든지가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어느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신하에게도 주시고 주인에게도 주시고 종에게도 주시고 사장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직원들에게도 주시고 목회자에게도 주시고 양떼들에게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고 그랬잖아요.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신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주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십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뭘 구했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덤으로 뭐까지도 줬죠? 13절 보세요. 덤으로 뭐까지 줬죠? 13절 보여주세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지혜를 구했는데 덤으로 보너스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11절 보여주세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들에게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요 내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책을 그냥 스캔을 떠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서적을. 그 막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후하게 주시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한 자들에게 재물이 없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지혜를 구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한다고 해서 내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계속 구하면 어때요? 분노하고 화내고 내쫓아 버려요. 자, 어떤 사람을 3일 전에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도와달래요. 오늘 또 3번째 왔어요. 그러면 내쫓아 버려요. 책망하고 꾸짖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염치도 없냐? 아무리 많이 가진 자에게요 매일 와서 10만 원씩 4번만 달라 그래 보세요. 수억을 가진 자라도 너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말 3번 4번 하면 꾸중해요. 아내가 한번 남편 시험해 보십시오. 3번 이상 똑같은 걸 말했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보, 나 이것 좀 해야 되겠어. 안 돼. 1시간 있다. 여보, 또 이것 좀 해야 되겠어. 안 돼. 여보, 또 이것 좀 해야 되겠어. 안 돼. 4번째, 여보 꼭 해야 되겠어. 집 나가. 내쫓아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꾸짖지 않습니다. 지혜를 계속 구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계속 구하는 것을 칭찬해 주세요. 자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도리어 좋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꾸짖는지 아세요? 계속 구하지 않는 것을 꾸짖어요. 어제 구했는데 오늘 안 구하면 책망하세요. 한 번만 구하고 그 다음날 와서 구하지 않으면 나무라세요. 사람과는 거꾸로예요. 사람은 계속 구하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구하지 않으면 책망하세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속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자주 구하십시오. 칭찬해줘. 구하지 않으면 꾸중한다니까. 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막 끙끙거리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고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의 지혜가 무궁한데 또 구한다고 꾸짖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데 계속 구한다고 책망하시겠냐고.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광대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한데, 바닷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몇 바켓스 또 달라 그런다고 뭐라고 했어요? 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광대한데 지혜를 매일 구한다고 해서 내쫓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광대하고 풍성한데 계속 구한다고 꾸짖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되 꾸짖지 않을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구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 얄팍한 지혜 내려놓고
내 얄팍한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먼저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나는 지혜가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